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진실한 친구 되어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06년 어느 날 11살에 밝고 건강했던 한 소녀가 갑자기 폐렴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녀의 담당 의사는 소녀가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뇌사 판정을 내렸고, 이 소녀의 뇌사 판정이 나오자 주변의 사람들도 서서히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소녀의 가족은 소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누워있는 딸에게 날마다 다가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였고,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죽을 거라고 했던,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이 소녀가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점점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의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의식이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본 의사들은 다시 한번 그 가족들에게 절망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어떤 의학 판정을 내렸느냐? 이 소녀가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와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서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된다.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절망적인 의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녀의 가족은 또다시 마주한 절망 앞에서 희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딸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소녀의 가족은 이 소녀가 어린 시절에 수영의 소질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수영을 통해서 재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녀 역시 자신의 어릴 적 꿈이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그 꿈을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활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녀는 2012년에 런던에서 열렸던 패럴림픽 미국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 패럴림픽에 참가하여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거두는 놀라운 성적을 이루었습니다. 의지와 노력 그리고 믿음으로 의사들의 판정과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한 이 소녀. 그런데 소녀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녀는 재활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한 의사의 그 판정을 뒤집고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발로 걸어다니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는 바로 미국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ESPN이라는 채널의 MC를 맡고 있는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한 여성에 대해서 잠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최근 이 알렌의 감동 스토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렌의 이 감동 이야기가 소개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 알렌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를 극복한 알렌, 불굴의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알렌, 즉 알렌의 의지와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알렌의 감동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알렌의 이야기가 소개될 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알렌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에 박수치면서 감동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의 가족, 그 가족의 믿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알렌이 식물인간으로 계속해서 누워 있었을 때 그녀의 가족이 의사가 판정한 대로 뇌사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긍했다면 과연 알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사람들이 알렌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저 세상 가도록 놔주자, 놔줘라,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그 사람들의 말에 수긍하여서 알렌을 포기했다면 과연 알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망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알렌의 감동 이야기 속에 이 믿음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알렌과 그의 가족이 보여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전문가가 포기하라고 말할 때,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세상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알렌의 이야기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적을 불러온 야이로의 믿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니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야이로가 했던 말을, 성경 속에서 야이로가 했던 말을 점잖게 따라 읽었지만, 당시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매우 다급하면서도 울먹이는 소리로, 간절하고 절규하듯이 아마 예수님께 소리치듯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듯이 예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셔서 제발 고쳐주십시오. 아마 정말 절규하듯이, 이보다 더 절규하듯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통하여서 그런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그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서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또 다른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던 중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한 이 말은 곧 이어지는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똑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를 오가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일을 보고 그대로 보내드리고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혈루증 여인을 고쳐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이번에는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Do not fear, only believe. 오직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직 믿어라. 나만 믿어라. 하늘아버지만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아비된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해라. 자, 그럼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야이로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장례 치르러 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오늘 우리의 장례 관습과 다릅니다.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날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날 안에 그 시체를 매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관습인데, 시체를 그날에 매장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땅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그날에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빨리 야이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 하루 안에 빨리 그 딸을 매장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야이로를 빨리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촉당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성경 속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님, 저의 딸이 죽었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 딸이 죽었다고 사람이 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 돌아가서 제 딸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향해 끝까지 갔던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지도 않았던, 이제 막 이곳에 온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이제야 왔느냐? 빨리 장례를 치르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슬프지만 빨리 우리 해야 될 것을 하자. 저분은 누구냐? 저분 빨리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이 있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곧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죽은 딸 아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딸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말한 그 소녀가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죽었던 소녀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 광경을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와 더불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온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야이로는 믿기로 결심하고 선포하였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기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이로의 믿음을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과 또 예화로 이야기한 알렌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믿음이 동일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을 시시한 것으로 여깁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성경이라는 두껍고 고리타분한 책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 목을 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도 세상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역시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례받을 때, 문답할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와 야곱의 믿음 이야기와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듣고 배우는 성경 이야기라고 그렇게 가볍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좋은 병원을 수소문합니다. 가장 좋은 의사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쫓아다니기에 바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없는지 전화 돌리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크리스천들조차도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처럼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고 밤새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저 골리앗은 쓰러뜨릴 수 없다고, 아무도 저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외친 다윗, 그 다윗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모두가 노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예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인데, 요즘에는 저희 집에서 제 아이들과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먼저 찾아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